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또한 저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에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 가운데에 매여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사 구원 얻은 자의 감격으로 죄 씻음 받은 자의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그저 절망과 또한 상심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아침에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 얻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여 여전히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혹 잊고 사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저희의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정황에 얽매여서 또 저희를 휘두르고 있는 모든 악한 괴계와 영적인 공격에 종노릇하는 바람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망각하고 그리하여 다시금 헛된 풍류에 휩쓸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결단케 하시오니 복음 안에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또한 그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 예배당 건축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임시 예배 처소로 모이는 상황을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여 한 달여 시간을 이제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어지러운 것을 이유로 저희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앞에서 이끌게 하시고 또 성도들 배후에서 기도로 저들을 중보하게 하시는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구역장으로 섬기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서로 문안하며 중보하며 또한 이끌어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들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그저 편안하게 나 혼자 있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우리 구역장 권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서 큰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격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들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중보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성원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저희의 흐트러진 문제들이 바로잡히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투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그 눈이 맑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고가 마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듯한 그러한 상실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저희들이 겪게 마련인데,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고침받는 기쁨, 나음을 없는 감격을 얻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치유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언젠간 더 이상 고쳐질 수 없는 그러한 이 노쇠함 가운데에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때가 있을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때가 이르도록 오직 주신 기운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로운 삶을,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성도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지막 날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길로 서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앉은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어주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이 교통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화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고 그리고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는 아주 역동적인 그러한 사역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과 영적인 권위가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널리 그리고 강력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된 2장에서 보면 1장에서는 없었던 양상이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반대, 논쟁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2장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논쟁, 이것을
그 치유에 관한 그 영적 권위의 논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다시 줄여서 말하자면 이 사죄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내일 보는 본문부터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안식일의 논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5가지나 되는 이런 논쟁이 2장에만 소개가 됩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이 저항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아마도 이 집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거나 아마도 또 다른 제자들의 집이었을 것인데, 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을 때 그 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했습니다. 이 방 가득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득히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쯤 모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 의자는 한 60개 정도 놓고 있는데 아마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모여 앉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은, 전에 베트남에 어떤 그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작은 방에, 전에 큰 방에서 모이던 인원이 모였는데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려 400명이, 믿을 수가 없으시겠죠? 자기들 이렇게 인원으로는 400명이 이 정도, 조금 더 클까요? 이 정도 방에 모였는데 진짜 이렇게도 안 되는, 몸이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장면보다 더 복잡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모여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로고스라는 말이고, 이 말을 번역하면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되겠지만, 그 로고스라는 그 뜻 가운데에는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길, 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도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전도자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은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얼른 하나님 나라 그 영화로운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더 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그 길로 생명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은 전도는
뭐 아주 특별한 분들이나 하는 것, 내지는 의외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전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신 지 한참 되신 분은 전도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시는 경우들이 참 많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은 다 믿고 있고 안 믿을 사람은 어떻게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 가지고 왔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중풍병자인 친구와 그 친구를 내 구퉁이에서 들 것 같은 것으로 들고 와서 구멍을 뚫고 내린 그 친구들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 여기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라는 그 한 환자를 주목하게 되면서, 앞서 우리가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함께 굉장히 당시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예가 오늘날 같이 현대의학이 발달된 형편이 아닌 상황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형편인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메어 간다 하더라도 그 환자인 친구가 야 됐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고쳐질 일이냐 하면서 만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그 믿음은 믿음으로, 그 관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오는 친구들, 그리고 그 누워서 들려진 채로 온 그 사람을 보면서 작은 자요.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그러한 표현을 의미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얘야,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것이겠지만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같은 길을 이미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자라고 하는 것을 친근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인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이제 여러 날 동안 보여주신 공생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틀, 가치관에 갇혀서 아니다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이제 마음에 이미 정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중심으로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으십니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은 나았다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는 문제와 죄를 사하여 주는 문제 중에서 어느 게 쉽겠느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죄 사하는 문제는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이유는 드물겠지만 의원들도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아주 드물겠지만 뭐를 먹여가지고 약초를 먹인다든가 약이 될 만한 것을 먹고 고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고칠 수도 있는 상황. 굳이 가능성으로 말하면 병 고침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뭐가 쉽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면 전자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죄사함이 받았느니라는 말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은 실제로 나았는 게 입증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뭘 말씀하시려는지를 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적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것이 뭐였냐 하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내게 부여되어져서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 앞에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몸이 좀 불편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죄를 사함받고 살아가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몸이 좀 불편할지라도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겠습니다만은 죄를 사함받는 자의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지금 그 권세와 함께 그의 육신의 병도 고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옵션을 다 들어주시는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시면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그 죄를 사하신 문제는 그의 믿음의 문제를 보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치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매여서 고통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에라도 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어제 본 그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은 분노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분노하신다는 표현. 예컨대 가령 자녀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잘 안 돼서 막 너무 속상해해요. 근데 부모님이 볼 때는 물론 속상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제 조금만 잘 견디면 그래도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공부도 했고 준비도 했고 젊음을 가진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갖는 그런 기대가 여전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괴로워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단지 아프기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거기에 매여 있으니 답답한 노릇인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로 종노릇하는 바람에 인생 자체를 때로는 허비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병자들이나 많은 환자들, 죄인들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아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 고쳐지는 것 그리고 다시 말하면 몸이 상한 것이 고쳐지는 것보다 죄 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관심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죄 사함의 문제보다 지금 병 고치는 문제, 혹은 지금 육신의 문제, 혹은 우리 삶의 경제적인 문제, 어떤 당장 이게 되고 안 되느냐의 문제, 여기에 사실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마도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들것 같은 거죠. 들것 같은 것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뭐 요즘처럼 뭐 막대로 잘 돼 있고 그 안에 그 튼튼한 천으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냥 아마도 널빤지 같은 것에 사람 올려놓고 그리고 메어가지고 왔겠죠. 그렇게 메어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그걸 들고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린 것인데, 그 사람들은 다 놀라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이런 일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쳐진 일뿐만 아니라 앞서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던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포괄해서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실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마치 성가대처럼 근사하게 준비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불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가 잘못된 일인가?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로구나. 주님께서 이 가운데의 주권자시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잘 안 됐던 일이 잘 됐을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다면 잘 안 된 상태로 계속 이 상황이 유지되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또 잘 되던 일이 잘못되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함으로,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궁극적으로 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영적인 치유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저희가 잘못하고 저희가 범죄한 것들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하고 그 죄의 종노릇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그 모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저희가 오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